여러분, 오늘은 정말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꼭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명절을 성탄절로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비천한 양친에게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탄생하셔서 보자기에 쌓여서 말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날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권능이 움직였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고 땅에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러 그분에게 나갔습니다. 하늘의 권능이라 하면 천사의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시기에 그 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강림해서 아이를 어린 예수님을 둘러서서 찬양을 했고 또 산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의 영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서는 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자신의 왕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서 하늘을 여행하면서 놀라운 빛을 발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먼 세상 끝까지 알려서 세상 끝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박한 신분이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산중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리고 구해 누신 아기를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신비함 앞에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찬양했고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동방에서도 목자들과는 신분이 다른,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에 속했으나 동방의 세 박사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에 있었으나 신분에 있었으나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페르시아로부터 여행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박사들은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목자들은 비천했지만 박사들은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소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위에 있어서도 또는 전쟁터에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을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가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여기서 아멘을 안 했어요. 딱 해서 은혜 탁 되면 축하 순서 탁 이렇게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얘기를 해도 잘 몰라서 설교가 20분 더 길어졌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아멘 할 때 딱 아멘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분 뒤에 잊어버린 데 있던 정신 바싹 차려. 동방 박사들은 목자들과 다른 처지에 있는 덕망이 높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목자들과 달리 값진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평민들은 볼 수도 없었던 황금, 유양, 모략, 아주 값진 것을 이방인의 대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동방박사와 별을 주제로 해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지식인들은, 이 귀족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걷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좁고 험한 산길을 걷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고 산을 넘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형편을 초월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 경배하는 일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눈물을 흘릴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했던 우리의 선지자들을,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너무 잘 압니다. 동방박사들의 먼 여정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서원교회 교우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양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언양에서 3분이나 오세요. 북구에 중산동, 약수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는 제법 많습니다. 더 먼 곳에서 오십니다. 저 입실에서도 오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동방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듣거나 안 듣거나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듭니다. 목사님, 저도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딱 예배를 안 하면 좋을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예배하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서 오히려 예배가 끝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고 험지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머문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번민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머리는 들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혹시 여러 가지 번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나오는 길에는 언제나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넘어서 했던 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을 본 겁니다. 모든 별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수억 그 이상의 별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나타난 별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 별은 멈추기도 했습니다. 2000km 정도 되는 수십 일을 여행했던 그 먼 거리를 그들이 힘들이지 않고 또 힘이 들더라도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별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북두칠성이 바로 산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중에 북두칠성을 위에서 보려고 가보니까 간만큼 저만큼 더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별은 계속해서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모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조명하십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축복과 저주와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잘될 길과 잘못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별과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고 순종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고집한 사람에게 임하는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유기, 포기, 심판입니다. 아직 징계할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아플 때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프고 괴롭고 시험이 막 찾아오고 이런 건 아직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 중에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무덤덤한 것은 심각합니다. 괴롭지 않은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버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를 아셨어요. 근데 벌하시지 않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나를 팔려고 하느냐? 팔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언제든지 경고하심을 경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히 여겼어요. 그것이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창세기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들이 심판을 경고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다가 유황불 심판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소돔성을 그리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너희들의 피신처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가 뒤를 보다가 심판을 받았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라고 경고합니다. 떠나온 길을 다시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버린 길을 다시 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혼짓합니다. 와서 즐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몇 번씩 얘기합니다. 몇 번씩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두렵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완악해져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여러분의 갈 길을 가고 있고 찔림이 없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으면 노아 시대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시대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길을 갑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상하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회자가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남편이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보좌가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잘 압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말제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를 피하시고 없는 자를 세우십니다.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무지한 자를 쓰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미디안 13만 용사를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드온 용사 300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경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세상을 무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1900km 가까이 되는 그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움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하나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별을 보았다. 별을 보았다. 그들이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봐야죠. 주님을 알아야죠. 그 빛을 경험해야죠. 동방 박사들은 반짝이며 움직이는 별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빛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빛이 없던 세상에, 별이 없던 세상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태어날 즈음에 여러분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그 빛을 보고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빛나는 별, 역동적인 별, 사람을 살리는 별, 찬양의 별, 감사의 별, 밝은 별, 빛나는 별, 그 별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두운 빛을 줍니다. 불평을 줍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시험이 찾아오든 이겨내십시오. 주변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거든 격려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가 시험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터인데, 이가 벗어나야 될 터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같이 빛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인도했던 그 별처럼 여러분이 빛나는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별, 반짝인다고 다 별은 아닙니다. 아침의 계명성도 반짝였으나 어느 날 빛을 잃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빛을 잃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해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빛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그 별빛은 주님께로 가서 멈췄습니다. 더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끝을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빛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요,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체들입니다. 종종 자신들이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까지만 가고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단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을 만들더니 어느 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별의 능력이 박사들로 하여금 사막을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일을 여행해야 하는 그 거친 길을 그 별이 동기부여를 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별은 웅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의 두 손을 잡아매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을 바라며 주님께로 갔습니다. 박사들은 오직 그 빛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배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만 되면 돼요. 빛만 비치면 됩니다. 종종 자신의 빛을 바람으로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삶이 배경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전도하 시절에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이 모여서 교육자회 할 때 제가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거든요. 그랬죠. 내가 저 끄트머리에서 목사님들이 6명 앞에 있고 여전사님들도 이쪽에 6명 계시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나도 설교 시켜줘요 했더니 한참 쳐다보니 사람 많이 모였을 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한 분이 나를 화장실 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말 했다고. 화장실 뒤는 또 내가 나발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어릴 때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깨달았어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빛이 없는 자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 주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은혜 억바이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뭐 그냥 막 재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은 빛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미혹받아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건너뛰고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박사의 눈에 비쳤던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본질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은 증거되고 마침내 세상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그 감동이 없으면, 그분 앞에서 흘릴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천하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새벽별 계명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술이 될 수 있고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섬김,
빛이 없는 섬김, 빛이 없는 설교,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영혼을 컬컬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의 빛이 있어서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던 그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